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본문이 짧기 때문에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크게 또박또박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찬양대에 찬양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듣기 위하여 저희들 이전에 모였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가 됐고, 갑자기 제가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천국에 가면 저분들이 천국에서도 찬양대를 하겠구나. 아멘.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 우리 누구든지 웰컴. 호흡 있는 자는 무조건 웰컴. 오셔가지고 같이 또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가 그간 5주 동안에 우리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우리 6분, 저와 같이 합쳐서 6분이 이제 5주 동안 마쳤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커피 브레이크를 1기 분들이 마치시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2분이 나오셔가지고 그간 5주 동안 받은 은혜, 또 어떤 큰 은혜가 있었는지를 2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간증하고 간증 후에 제가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증하실 때 피아노 아주 작게 조용하게 쳐주시면 좋겠고요. 박인 집사님 나오시고. 안녕하세요. 제가 좀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민 집사입니다. 먼저 간증을 하도록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처음 게시판에 커피 브레이크라는 게 걸려 있었을 때 생소함에 눈길이 갔고, 목사님께서 커피 브레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을 때는 막연히 그냥 재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서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시간이라고 들었을 때 과연 내가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걱정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3월 7일 첫 시간, 목사님과 사모님, 정태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한경미 집사님과 함께 만나 서로의 얘기를 하며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서로 교제가 없었던 분도 있었기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에 가슴이 벅차고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부터 마지막 5번째 만남까지 우리는 요나서를 가지고 내가 요나도 됐다가 하나님의 입장도 들보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하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그 동화 같은 이야기 요나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흥미진진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론을 했습니다. 정말 제각각으로 여기저기서 서로의 생각들이 불쑥불쑥 눈물 터지듯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 모양의 요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요나, 그로 인해서 고난받는 요나를 만났고, 또 회개인지 아닌지 모를 듯한 애매한 회개하는 요나와 아이처럼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요나, 그리고 너무 자기 중심적인 요나를 보며 내 안에 있는 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라면 어땠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결코 요나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저 역시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성경에도 나오듯이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또 화를 더디내시는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며 근심 걱정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께 내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요나의 마음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두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5주 동안의 깊은 교제와 토론으로 은혜롭게 요나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헛들어 보시는 법이 없고 니느웨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귀히 여기셨듯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또 다짐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기생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제작해 주신 셰프 반동훈 장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의 리더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사모님과 정태희 집사님, 유지영 집사님, 한정미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가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정미 집사입니다. 5주간의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처음에 그런 게 뭘까 싶었는데 성경 말씀을 제가 교회는 여러 해 왔다 갔다 다녔는데 실제 말씀을 많이 보질 않아서 그냥 설교 말씀만 듣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이번에 커피 브레이크 통해서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이 되게 어렵다라고 느꼈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용기를 얻고 이번에 커피 브레이크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간증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직히 너무 떨리고 어떻게 제가 앞에 나가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느낀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하나 하고 처음 해보는 거라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열심히 요약도 해보고 솔직히 그렇게 아침 시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마음을 제가 느낀 대로만 전달하면 통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냥 종이 준비 없이 그냥 제 마음 안에서 느낀 그대로를 부족함이 많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서툴러도 그 마음이 통하리라 생각하고 종이에 적어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그동안의 말씀이 저에게는 참 성경 공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어렵고 왠지 그 벽이 느껴졌었는데요. 이번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그 나눔의 시간은 참 저에게 그 말씀이 어렵지 않고 제 생활 속에서 속속들이 제 마음 안에 다가온다는 것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제가 한참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시간들이 꽤 길었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아마도 방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유지영 집사님께서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좋은 은혜를 받고 있으니 한번 나와보지 않겠느냐라는 카톡을 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그러겠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의아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들었을까. 그런데 이번에 커피 브레이크 5주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제가 이거구나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구나라는 건데 그거를 어느 부분에서 느끼게 됐느냐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가게 돼서 선포를 하는데 그 느니웨 성이 너무 커서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지 도를 수 있는 그 큰 성을 하루 만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지만 건성건성 이렇게 하지 않았나, 진심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그 나쁘게 행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건성으로 대충 하면서 지나간 그 요나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으면, 터치하지 않으셨으면 절대 회개가 안 이루어졌을 텐데, 그랬구나. 그 순간에 저는 유지영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톡을 날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하시고 제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전으로 다시 나오게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걸 크게 깨달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계속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고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자비로우시고 정말로 우리 하나하나를 다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새로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딱딱하고 저하고 그냥 좀 무겁게 느껴졌던 그 말씀들이 이번 커피 브레이크 요나서를 통해서 이게 거부감이 없이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에도 은혜를 받게 되고 어렵지 않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껴서 이 다음 또 커피 브레이크 타임이 솔직히 많이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 정대희 집사님이나 유주영 집사님, 박유민 집사님,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 우리가 서로 그 교제하면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 그러한 진정으로 깊이 들어가고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는, 겉으로 교회만 나와서 인사하고 그렇게 떠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의 삶을 아픈 부분까지 조금이나마 알면서 느낄 수 있고 서로 그래서 더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적어드린 게 아닙니다, 절대. 본인 스스로 적어서 발표하기 때문에 그만큼 커피 브레이크에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도 깊이 알지만은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정말로 탁 오픈해서 정말로 친해지는,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은혜와 또 감사와 또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이번에 요나서를 마쳤고 이제 5월달에 또 룻기를 시작합니다. 룻기 시작하고요. 또 5월달에는 이제 우리 중직분들, 우리 셀 리더분들 같이 또 장로님들 모여서 또 커피 브레이크 요나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언제든지 같이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오늘 말씀을 또 제가 전해야 되겠기에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저는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자, 마지막 날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고 24장 안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전체의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장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또 마지막 날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도전받고 은혜받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에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모든 세대의 처음이고 하나님은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말하자면 말세 지말이다. 그 마지막의 끝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지막 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면 모레 오실지 정말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는요 이렇습니다. 어떤 자세가 있냐면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니까 주님 내일 오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일도 하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 오시는 그날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 모습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내일 주님 오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모습이십니까? 야, 주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10년 후에 올지 100년 후에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냥 인조이하고 즐기고 살아가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옳습니까? 틀립니까? 주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세상에서 그냥 즐길 것 즐기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 나중에 오시니까 내 있는 시간을 즐기자 살아가는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기도 그렇고 주님을 안 기다리기도 그렇고 참 애매하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여러분 선조들은 구름이 이상한 구름이 하나만 뜨기만 해도 와 주님이 오시는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구름 이상한 것만 떠도 와 나가서 구름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님이 오시는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이상한 소리만 나도 이게 주님이 오시는 앞발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나가가지고 하늘에서 주님이 오시는가 하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오심을 고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상한 구름이 뜨고 이상한 소리가 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지금 아닙니다. 천천히 오시옵소서. I'm not ready yet.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내일 올지 모르고 10년 후에 올지 모르고 100년 후에 올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항상 주님이 내일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실 때 분명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 오실 날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도 모르는데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이 그 날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보고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누구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세상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누구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거나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홍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그 홍수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오시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준비되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땅끝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 오십니다. 노매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땅도 하나 사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때에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모습,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누가 말씀하셨냐면 목사가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가 말한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때의 모습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2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가 설명할 텐데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잘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정말로 마지막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4절, 5절, 4절부터 7절까지의 몇 가지 예를 드십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만약에 감기 들리려면 감기 들리기 전에 뭔가 신호가 오잖아요. 그죠?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마지막 때에 올 때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는 이런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다. 뭡니까? 많은 거짓 주의 종들, 많은 거짓 복음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져야 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해야 할 목사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때가 있으니 그 때가 언제다? 마지막 때에 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은요, 얼마나 가짜 복음이 많은지 몰라요? 가짜 목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짜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가짜 복음, 가짜 어떤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W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건 세계 단체인데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내노라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WCC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가입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총회도 하기도 하고, 그죠? 기억나십니까? WCC가 뭡니까, 여러분? WCC가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하나가 있는데,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구원의 길이다. 예수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진리를 믿거든요. WCC는 뭘 믿냐면 구원이 있는데 구원에 가는 길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구원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불교를 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무당을 잘해서 해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 샤머니즘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슬람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 힌두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WCC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말고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 모토를 가지고 모인 단체가 WCC입니다. 그래서 WCC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보면은요, 과간입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무당이 와서 막 국거리 합니다. 스님이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이슬람에 있는 그런 지도자가 와가지고 이슬람 코란을 말합니다. 과간해요. 근데 그 사람들 모인 사람들이, 그 목사들이 다 뭡니까? 이 WCC가 이 마지막 때에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합니다. 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희석이 되어져서 거짓 복음이 판을 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으로 빠져가서 그 미혹의 길로 다 휩쓸려 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교회 큰 교회라고 막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좋은 목사님이 설교라고 막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정말 그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래 세워진 교회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은요, 1000,000명이 모이고 100,000명이 모여도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요, 사단의 집단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훌륭한 교회 목사라도, 수천 명의 교회 목사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요, 사단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종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참과 거짓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이 마지막 때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구원 가운데 온전히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농담이 아니에요.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말씀 보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요, 다 휩쓸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뿌리에 꽉 붙어있지 않으면요, 이 세대의 물결, 이 거짓 복음에 그냥 다 휩쓸려요. 여러분, 내가 장담 못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냐면,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고,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리라.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재앙들이 막 이 땅에서 지구상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렸을 때, 심판하실 때의 그 첫 번째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처처에서 일어나면, 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여러분, 정치에, 경제에 관심 있는 분 계십니까? 한국 뉴스만 보지 마시고 정치, 여러분 세계 뉴스를 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뉴스 한 시간만 들어보면 그 뉴스를 딱 듣는 순간에 뭐가 깨달아지냐면, 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구나. 전 세계가 지금 다 모슬라마 됐잖아요. 기독교 교회 다 죽었어요. 다 모슬라마 됐어요. 유럽은 다 모슬람이고요. 동남아시아 다 모슬렘이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모슬렘 그 핍박과 나라의 전쟁과 어떤 민족과 민족과의 싸움 때문에 레퓨지, 지금 피난민들이 전 세계를 지금 막 그냥 다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피난민들이 그렇게 많은데, 레퓨지가 많은데, 그 레퓨지를 받냐 안 받냐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이 있고요, 막 싸움이 있고, 막 그 레퓨지가 돌아다니면서 막 엄청난 기근과 지진들, 전쟁들, 싸움들이 이 시대에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돼요. 새끼 밥만 먹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직장생활 월급 받고 애들 키우는 거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8절 이하에 보면 좀 더 이제 센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8절 이하에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자,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재앙이 커집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받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받는, 핍박받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지금만큼 여러분 평화 시대가 없어요. 박수로만. 정말로 이 시대만큼 전쟁도 없고 어떤 그런 큰 문제가 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우리는 가장 평화의 시대, 지금 이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의 시대가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간다. 곧 있으면 재앙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평안하게 예수 믿을 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막 드럼 친다고 피아노 친다고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 보고 있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거지. 좀 있으면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동성애가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죠? 동성애. 그래서 동성애자가 합법화가 되었는데, 교회에서 어떤 동성애자 2명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하겠습니다. 결혼식 우리 교회를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목사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 결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잡혀가요.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 이 설교당에서 설교할 때 동성애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죄입니다. 설교하면은요, 그 녹화해가지고 딱 고발하면은요, 목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래 잡혀가요.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죄라고 있는데,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라고 말씀할 수 없는 이 시대가 여러분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할 수가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쩌면 내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곧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오늘 그래서 예배를 1시간이 아니라 한 10시간 드리고 가려고 해요.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죠? 말씀 듣고 찬양하시라고 말씀 듣고 찬양하시고 사무시간을 바랬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징조가 또 나타나느냐? 여러분 보세요. 자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또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의 성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핍박과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올 때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빨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요, 보면 더 큰 재앙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점점 세집니다, 재앙이.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은 아니죠. 2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제 여러분 곧
재앙의 시작이 있고 징조가 있은 다음에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것같이 큰 재앙과 앞으로 있을 전무후무한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도래한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곧 마지막 때의 7년 환란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이 일곱 일에 3년 반의 그 시대와 3년 반의 사단의 시대를 통해서 이 7년 환란을 통해서 이 땅에 엄청난 사단의 그런 핍박과 사단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년 환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주고요. 이 7년 동안에 7인의 재앙,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 제가 오기 전에 유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의하신 것 같은데 7인의 재앙 하나 뜰 때마다 재앙이 막 쏟아지는데 7번째 인의 재앙을 뜰 때에 7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이 막 그냥 막 뒤집어지고, 그죠? 땅이 막 갈라지고, 하늘에 물이 막 피로 바뀌고, 막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3분의 1에 죽어가는 역사들이 막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 때 7대의 재앙이 시작하면서 그 대접의 재앙이 한 번씩 불 때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쟁으로 죽어가고 엄청난 재앙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이런 재앙이 곧 임한다. 그리고 그 7년 환란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배교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이 배교가 뭡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납니까? 살기 위해서. 이때 여러분 사단이 이 7년 환란 때에 666이라고 하는 마크를 다 사탄의 자식들에게 막 찍어요. 666 마크를 주는데 이 666 마크를 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장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666 마크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 사탄의 징표를 받고 다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한 교회가, 한 민족이 다 떠나가 버려요. 사단의 밥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배교의 사건들, 666의 사건들이 막 나타나고요. 그때에 주님께서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인을 치는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사단은 666을 막 치고 하나님은 성령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머리에다가 성령의 일을 막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인친 사람은 사탄 원수 마귀가 막 재앙하고 죽일 때에 건들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7년 환란을 넘어가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여러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 그 마지막 재앙이 올 때에 여러분 16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무나 그 재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 재앙이 닥쳐오고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쓰는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가지 말고 아이 낳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너희가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무나 재앙이 핍박이 심하고 환란이 심하니까 여러분 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의 때가 여러분 겨울이나 아기 맺을 때 이런 데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 7년의 이 환란의 재앙은 여러분 이 땅에 반드시 임합니다.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앙의 시작과 7년 환란이 이 땅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자 이 땅에 재앙과 마지막 때와 환란과 엄청난 지구에 막 3분의 1가 다 죽어가는 막 역사들이 나타날 때 그때 주님께서 이 재앙이 7년 재앙이 시작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십니까? 공중에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7년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모든 믿는 자들을 다 공중으로 다 데리고 가십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휴거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해석이 잘못되어지면 그냥 큰일 납니다. 7년 환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사람들이 3분의 2가 죽어가기 전에 사단의 인을 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이 아니고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재림 사건이 두 개입니다.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는데 공중 재림에 재림하셔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7년 재앙이 지나가지 않도록 다 너희를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시는 사건이 휴거 사건.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다 휴거해서 공중에 올라가 휴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만약에 주님이 오늘 다음 주일날 11시에 오셨는데 공중 재림하셨는데 그럼 우리 땅끝교회 교인들 어떻게 됩니까? 다 휴거돼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11시에 누가 교회 예배 드렸다가 찾아오면 우리 교인 중에서 휴거받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7년 재앙을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으로 나의 구절을 고백하지 않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7년 재앙을 지나가게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에 지상 공중 재림하실 때에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몇 개를 설명하는데 이거는 적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의 말씀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한 3년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3년 4년도록 이 마태복음 설교를 제가 못해요. 우리 큐티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3년 4년 안에 주님 오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을 잘 들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순서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 적으신 다음에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과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공중 재림입니다.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이 다 휴거되어진다. 공중 재림하고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적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여러분 지상 재림, 공중 재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중으로 다 휴거되어지면 우리는 무엇합니까?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 7년 혼인잔치를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7년 혼인잔치. 그죠? 땅에는 뭐합니까? 땅에는 7년 환란을 거치는 동안에 우리는 다 들림받아가지고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7년 혼인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약혼한 상황입니다. 약혼한 거예요. 7년 혼인잔치에 올라가서 그때 정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맺는 거예요. 지금은 엔게이지먼트 약혼한 상태고 올라가서 7년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님과 7년 동안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7년 혼인잔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지나가게 되어진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만 복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지상재림하십니다. 7년의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공중에 들림받은 모든 사람, 우리 그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뒤하고 내려오시는 장면 여러분 그림 본 적 있습니까? 이게 바로 공중재림이 아니라 지상재림이다. 7년의 그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주님 혼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과 신부들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 이게 바로 지상재림 사건인데 그 지상재림의 사건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4장 오늘 읽은 말씀인데 30절 말씀 31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내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의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땅 끝에서 사방에서 다 모으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사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의 지상 재림 사건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상 재림하신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이 무엇입니까? 7년 끝나고 이 땅에 1000년 내려오실 하겠던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수 마귀 사단과 전쟁을 통해서 다 1000년 동안 무적이 가둬버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절까지 3절까지 나와 있는데,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로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라고 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사단을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의 지상에 재림한 예수님과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합니까?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지상 재림한 다음에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면서 이 땅에서 1000년 왕국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게 계시록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느냐가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가지 심판이 남았는데 백보자 심판이 남아요. 그래서 창세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딱 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책을 가지시고 행위록을 가지시고 선과 악을 구분하시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백보자 심판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다 보내시고 다시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도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부활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내려가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뭐가 남았느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남았다.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바다도 거기 있지 않고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다 그곳으로 보내시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제 모든 심판 후에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에 그렇구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애가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만날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새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줄.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늘 가지고 있어야
내가 주님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기쁨으로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고,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 오실 날 다 잠들다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만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 읽고 마치길 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너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둔하여져서 주님 오늘 오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 마지막 오셔가지고 모든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나서 주님 오시는 날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맞이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